오늘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요한 계시록에서 종말의 내용, 오늘은 특별히 큰 바벨론의 멸망과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7 대접에 대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이 마지막 때 단일 정부가 세워지는데 단일 정부를 이끌어가는 이 적 그리스도,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말한다. 짐승. 그래서 그 짐승은 한 자가 아니라 두 적 그리스도, 두 짐승이 있다. 하나는 바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정치적인 메시아, 바로 적 그리스도가 있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어떤 적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적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리면,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여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로마 캐톨릭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러니까 이 붉은빛 짐승이 바로 적 그리스도로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기록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는 것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한다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고, 그에게 7 머리와 10 뿔이 있다. 그런데 이 붉은빛 짐승, 이 적 그리스도의 그 근원이 어디 있느냐? 지난번에 앞으로 세계 평화를 이끄는 한 지도자가 나올 텐데, 그래서 7년 이 평화 조약을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과 그것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세상 사람들은 전쟁 늘 말만 들어도 시끄러운데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이제 평화가 오는구나, 세계의 평화가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시간에 그 인도자가 바로 앞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전반 3년 반 동안은 아주 그 조약을 잘 지키다가 어떤 사고로, 테러로 인하여 죽게 되었는데, 그에게 이제 다시 살아날 때 바로 적 그리스도가, 사단의 영이 들어감으로 그가 적 그리스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거에서부터 올라온다. 내가 지금 아주 악한 사단의 영으로 붙잡힌 어떤 영이 있는데, 그가 무저거에 갇혀 있는데, 그가 마지막 때 풀려나면서 아까 잠시 테러나 어떤 사고로 죽음을 당했던 그가 다시 살아날 때 그에게 들어가면서 그가 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게 된다. 그래서 그는 무저거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정확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 로마 시대 황제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반대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 네로 황제였는데, 아마 네로의 황제의 그 악한 영이 지금 무저거에 갇혔다가 마지막 때 다시 한번 풀려나면서 그런 영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가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12장의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그러니까 아까 그 붉은빛 짐승, 그렇죠? 따라할까요? 붉은빛 짐승. 짐승이 붉은 빛을 띠고 있다는 거고, 또 다른 말로 여기 보니까 붉은 용이 있다. 그러니까 이 용은 사단이죠. 그러니까 이 앞으로 나타날 붉은빛 짐승 적 그리스도는 사단과 뭐예요? 용과 하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무저거에서 나온 그 아주 영이 그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아주 하나님을 모독한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것은 사단과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구나, 이런 의미로서 붉은 빛 짐승과 붉은 용, 이런 뜻으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말씀 17장 10절에 보면 그건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7장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보던 열부른 여러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다니엘 정부 때 그 다니엘 정부를 주축으로 해서 이끌어가는 나라들이 한 10나라가 함께 우리가 이 세상에 다니엘 정부를 만들어서 이끌어가야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어떤 나라다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죠. 아마 지금 거의 다 정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앞으로 그를 도우면서 세계 평화 조약을 이끌어낼 때 거기를 일임하면서 열심히 그들을 도우면서 앞으로 그들의 10나라들이 그 세계 지도자에게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다 주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세계의 평화를 이끌어내는 이 지도자에게, 저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바치겠다, 우리는 그를 따르고 그들을 지지한다. 10개의 나라들이 그를 지지하면서 강력한 이 단일 정부를 이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사실 이 전쟁이 사실은 이스라엘과 연관이 돼야 성경적으로 예언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이스라엘과 연관이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요. 이스라엘도 그 전쟁에 조금은 관여가 돼야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를 돕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 이제 그런 그림이, 진짜 그림이 비슷하게 성경의 예언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어떤 신문이 있었냐면, 우크라이나가 이스라엘에게 부탁을 하죠. 무엇을? 이스라엘 하면 핵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핵이 있죠, 핵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주 작아요. 근데 이 주변에 많은 중동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힘을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들이 뭘 갖고 있어요? 핵폭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핵이면 전쟁이 일반적인 재래식 무기하고 전쟁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도 핵을 만들려고 핵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다른 건 다 약해도 핵을 가지고 있으면 전쟁에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이스라엘은 항상 주변 국가들이 미사일을 많이 쏘니까,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이번에 전에 한번 갔었잖아. 이스라엘에게 가장 미사일을 요격하는 이게 체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아이언돔이라 그래요. 아이언돔. 최고의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에게 그 아이언돔 미사일 방어 체제를 우리한테 달라, 우리가 사겠다, 우리를 지원해 달라, 이걸 요구했다고 오늘 신문에 제가 봤어요. 이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에 감형이 되나?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러시아가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면서 특별히 러시아가 좋아하지 않고 그것을 허락하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막 이렇게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하면 이 아랍, 이라크, 이란 애들이 열이 받죠. 그러면 우리는 더 러시아를 지지하겠다. 이 이스라엘의 관여에 우리는 그런 거 아마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분위기, 오늘 신문에는 그게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최고의 미사일의 방어 체제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구입하겠다, 우리에게 그것을 설치해달라, 그런 이야기가 오늘 뉴스에 나왔는데, 어쩌든지 이 전쟁이 어떻게 되면 이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될 때, 주님이 그냥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하늘 보좌에서 그냥 공중 재림을 하실 때, 주님이 이제 이 땅을 그냥 심판하는 모습. 아직까지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지 않지만 이 세상에는 이 두 가지의 바벨론 문명이 있어요. 알다시피 이 세상 정부는 대부분, 인간 문화는 다 바벨론 문화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바벨탑에서 시작됐어요.
바벨탑에서. 그래서 바벨탑 사건 아니 또 그 바벨탑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이름을 높이고 우상을 섬기는 기본적인 전제가 바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뭐예요? 다 바벨론 문화입니다. 바벨론 문화. 이 세상에 그냥 바벨론 문화에는 두 가지. 하나는 종교적인 바벨론이 있고, 그것을 앞으로 이제는 단일 종교라고 말하죠. 그래서 단일 종교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대하는 거죠. 왜? 자기가 하나님이 되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경제 체제, 물질적인 바벨론. 자본시장의 어떠한 자본시장 하면 뭐예요?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우리는 이게 보통 보수하면 보수가 외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시장 자유 경제 이런 뜻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자유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러나 진보 쪽은 너무 이러한 자유가 심해지니까 사람들과의 그 어떤 빈부의차가 너무 심해. 그래서 이제 거기는 무엇이에요? 진보의 강조의 점은 평등이죠. 평등. 우리 모든 것이 평등은 어떤 국가가 아니면 사회주의 입장이 돼갖고 정부 기관에서 그것을 통제하고 관리해야지 평등이 되지, 평등이 뭐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점점점 어떤 보면 이 상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사회주의보다는 자본주의가 더 성공적으로 많이 우리 눈에 보이죠. 미국도 오리지널 자본주의죠. 그래서 중국도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이 정치는 사회주의로 이끌어가고 경제는 자본주의 방식을 시장 경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중국이 아주 경제적으로 크게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점점 활성화되고 돈밖에 모르는 그런 문화가 세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종교적인 바벨론, 또 하나는 뭐예요? 물질적인 그 바벨론이 세상을 이끌어가죠. 이게 세상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큰 그림 안에서 이 세상은 바벨론 세상이고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두 개를 심판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말합니다. 18장 1절과 2절 보니까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여기 보니까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다른 천사. 이 사도 요한이 볼 때만 영광이 빛이 쫙 천사 같은 사람이 내려오니까 이 천사가 아니고 이분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이에요. 근데 주님이 영광으로 쫙 내가 천사처럼 느껴서 그냥 다른 천사를 표현하는데, 여기 보니까 다른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큰 권세, 누가 우리 주님이 땅과 하늘의 땅과 모든 것을 가졌죠. 큰 성광을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2절에 보니까 신찬 음성이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너졌도다는 뭐예요?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보좌에서 이 공중으로 쭉 내려오면서 이 땅이 영적으로 환해지면서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이 바벨론 배후에는 뭐예요?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돼 있다. 더러운 영들이, 귀신의 처소. 사실 이 자본주의 시장과 종교 배후에는 다 귀신과 어둠의 영들이 역사합니다. 뭐 물질적인 이 자본주의 세상도 다 돈이죠, 돈.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직 뭐야? 돈밖에 몰라.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돈밖에 모르는데 제대로 잘 모르는 사람이, 조금 아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어도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이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쭉 하는데, 여기에 한 3절에 설명이 나와요. 3절에 보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들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뭘 했어요? 음행했다.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음행이라는 것은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누구를 섬겨야 되나?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분입니다. 근데 사람에게 미혹받고 타락하고 떠나고 그들은 뭐예요?
우상을, 다른 것들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걸 섬기니까 뭐예요? 돈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니까 다 뭐예요? 더불어 음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 음행과 관련된 것은 종교적인 바벨론 의미합니다. 참된 종교는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외의 종교들은 그리스도 없이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뒤에 보니까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해요. 땅의 상인은 뭐예요? 바로 이 물질적인 바벨론을 예표하는 거니까 땅의 상인들, 장사하고 재벌 이런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 볼 때는 바로 세력으로 치부됐다는 그렇게 말씀해서 이 두 가지 종교적인 바벨론과 이 물질적인 바벨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주님이 이 두 것을 이 마지막 때 다 심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바벨론 문화예요. 종교적인 바벨론, 물질적인 바벨론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만 세상에 관여되고 세상에 빠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결국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영적인 바벨론과 물질적, 종교적인 바벨론과 이 물질적인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오늘 이 4절에 강력하게 말씀,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바벨론 문화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문화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바벨탑에서 시작됐고 바벨론 문화의 기본 전제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냥 사회주의, 하나님을 반대하죠. 또 자본주의도 뭐예요? 돈이 최고니까 하나님을 반대,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기 때문에 바로 내 백성아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오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나오셔서 앞으로 받을 심판에 대해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종교적인 바벨론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바로 거듭난 영 안에서 성령과 한영돼서 우리가 또 하나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 돼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주를 경배해야지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의 어떠한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뭐예요? 바벨론의 문화에 잡혀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주님은 강력하게 내 백성아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 또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특별히 종교적인 바벨론은 이 캐톨릭에 깊이 관련된다. 뭐 캐톨릭 안에도 신실한 자들이 있습니다. 신실한 자들이 진짜 오직 나의 주님은 주 예수, 나는 주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한다, 그분이 내 구주고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캐톨릭 안에도 고백하면 돼요. 근데 거기는 뭐 미혹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기도를 다 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근데 그 안에 있으면 계속 그런 가르침들에 적셔져서 참된 신앙을 갖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 바벨론은요 사실 교만합니다. 교만해. 종교적인 바벨론도 아주 우리는 제대로 믿고 있다, 우리는 똑바로 제대로 질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볼 때는 진짜 교만한 겁니다. 또 이 물질적인 바벨론도 이 세상의 모든 과학, 지식, 이 모든 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 뭐 AI가 결국 이 모든 인간의 지능을 대신할 것이고, 그러면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이고 세상에 진짜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막 과학을 신뢰하고 그들의 지식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뭐예요? 교만한 거죠. 교만.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에 종교도 무너뜨리고 한 번도 물질적인 과학적인 모든 그런 것들도 주님이 한 번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과학이 중요하죠. 왜? 과학도 하나님 안에서 과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과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때 보면 다 그건 교만이죠. 어차피 그들은 되게 교만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 결국 멸망시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또 국가도 국가도 교만하면 안 돼요. 정치인들 보면 진짜 교만한 사람들 많아. 진짜 많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아는 체 그렇게 많이 아는지 어쩌든지 이 교만은 결국 심판 받습니다. 우리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우리 하나님이 아주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야. 교만에 네가 갖고 있는 그대로 갚아주겠다. 종교적인가 물질적인 바벨론에 대해서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여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심이라. 난 결코 망하지 않아. 우리 나라는, 우리 문화는, 우리 종교는 다 이렇게 강력하게 자랑을 하는 것은 자기를 영원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볼 때는 진짜 교만의 최고의 모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끝내버리겠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 바벨론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은 바벨론 문화인데, 첫 번째는 종교적인 바벨론, 또 하나는 물질적인 바벨론이 있는데, 어느 때 무너지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7년 평화 조약이 만들어진 다음에 처음 3년 반 동안 아주 잘 평화가 이끌어지다가 이 3년 반 중간에 딱 되면 그 인도자가 어떤 사고로 죽게 됐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요. 그때 아까 무저에서 올라온 자가 들어가게 된다, 영이.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되죠. 그가 세계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자기가 이제 그 전까지는 이 종교와 이 그 정치 지도자가 잘 어울려서 이 세상의 평화를 이끌어가자, 하나 되기 위해서는 종교도 하나가 되고, 그래서 잘 가요. 3년 반 동안 분위기 있게 가다가 이제 사단이 영이 딱 드러나니까 내가 하나님이 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종교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가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이 종교적인 바벨론을 그때 완전히 대환란이 3년 반이니까 대환란 초기에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캐톨릭과 단일 종교가 완전히 멸절돼요. 심판을 그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대환란의 시작에 그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종교적인 바벨론, 캐톨릭과 모든 종교가 단일 종교로 가져진 그것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오직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어떻게 해요? 경배하라. 그래서 모든 종교를 말살시키는 일을 해서 이 대환란 초기에 이 종교적인 바벨론을 멸망하고, 이제 대환란 마지막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 3년 반 마지막 끝에 이제 세상이 끝나야 되니까 이 물질적인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바벨론도 그때 주님이 심판한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것은 대환란의 초기에 종교적인 바벨론 무너지고 대환란 마지막에 물질적인 바벨론이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우리 그것서 대환란 초기에 종교적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는 14장에 설명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14장 8절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 캐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음행을 하게 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sup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바로 말씀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그때 심판해서 무너졌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바벨론 이 문화와 문명과 종교가 무너지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항상 그게 모든 것이죠. 세상의 그 종교가 모든 것이고 그들의 정치와 그들의 자유, 부요함이 모든 것인데, 그것이 한 번에 무너지니까 세상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이 나라가, 경제가 한 번에 종교가 싹 사라지니까 그들에게 한 번에 무너지는 모습, 이렇게
과학적으로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멋진 빌딩들, 모든 지식들을 다 만들어놨는데 한 번에 무너지니까 너무나 애통해. 사람들은 너무 슬픈 거. 슬퍼한다고 말씀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쭉 보면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수하여 멀리 있어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 만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세상의 경제 사회 모든 구조들이 한 번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멀리서 보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야 앞으로 우리 이 인류가 어떻게 되냐, 끝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애통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만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말하지만 구원을 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좀 여유를 갖고 바벨론의 애통함을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뭐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멸망의 모습이 이 땅에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이기는 자들은 휴고가 돼서 이제 하늘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 이런 데는 다른 것입니다. 하늘에서 볼 때 보면 천사들이나 모든 피조물들이 하늘에서 볼 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땅의 심판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져서 결국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냥 그 다음 장에 19장에 보면 그냥 하늘에서 이게 이 땅의 심판에 대한 찬양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한번 1절부터 4절 19장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헛다한 무리의 큰 음성들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기 보니까 뭐 할렐루야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미 하늘에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도 또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저쪽에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배워야 돼요. 천국 가서 이걸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누가 할렐루야 그러면 옆에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걸 배워야 돼. 이거 하늘에서 우리가 기뻐 외치는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렐루야를 잘해야 하고 아멘도 잘하고 서로 화답하는 그런 여러분들 주 예수 그러면 한 사람은 할렐루야 그럼 옆에서는 뭐예요? 아멘. 이게 하늘의 광경이에요. 이것이 참된 예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 그동안 이 세상에서 흘린 모든 핏값을 하나님 다 갚아주신다. 이런 찬양 소리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늘에서는 드디어 신부들이 휴고됐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뭘 해요? 혼인잔치가 그때 이루어져요. 이 세상에는 심판 임할 때 이 공중에서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마지막 때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신부와 군대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과 7절 읽어봅시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맑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던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한다. 이제 드디어 이 세상이 심판되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그 통치를 누가 하느냐?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가진 그들이 같이 통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후에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죠. 한 몸이니까 주님이 통치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몸인 교회와 함께 통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최고의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에 드디어 신부가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아주 고운 세마포옷을 입었다. 사실 우리는요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옷이 있어야 되죠. 하나는 구원의 옷이 있어야 돼요. 구원도 하나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옷이 있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의로운 행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로운 행실에 옷도 또 하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구원의 옷과 주 예수를 믿고 의로운 행실의 옷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께 할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그것은 여러분들이 의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구원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겐 또 의로운 세마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복음 전하는 선교사나 하나님 일꾼들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들과 한영돼서 할 나라를 확장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봉사가 이루어질 때 바로 우리는 의로운 세마포옷을 또 입게 돼서 바로 주님의 신부로 세워져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구원의 옷을 입고 또 주관적으로 내적으로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천국을 보상으로 얻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말하죠. 9절이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기로. 바로 최고의 축복은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신부로 청함과 택함을 받는 자들이 진짜 복이 있죠. 모든 자들이 다 그리스도 신부가 되지 않고 어떤 바로 이기는 자들이 먼저 휴거돼서 또 환난을 통과해서 순교해서 그들이 어떤 이기는 자가 돼서 주님의 신부로 세워지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진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한번 옆 사람과 한번 따라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냥 천사가 와서 요한에게 그런 말을 쭉 해주니까 요한이 막 빛나는 천사가 와서 이렇게 바로 결혼잔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도다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이 요한이 너무 놀래. 이렇게 큰 빛나는 천사가 자기 앞에 와서 이런 말들 해주니까 놀래갖고 그 발에 엎드립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10절에 말하죠.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각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 천사가 이러한 설명을 쭉 해주니까 너무 놀랬고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이 요한이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걸 경배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막 빛나고 막 그러니까 그 천사가 그렇지 않다.
뭐라 써 있어요? 나는 너와 예수의 증언을 받은 형제와 같이 된 바로 우리를 섬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종입니다. 우리가 부리는 종이 바로 천사인 줄 믿으면 그 천사를 경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골로새서 같은 데 보면 특별히 이제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종종 어떤 예언자들, 어떤 이 사역자들, 어떤 목사들은 천사에게 그렇게 많이 해요. 천사가 와서 천사를 빛난 천사를 따라하고 천사는 우리의 종입니다. 뭐라 종이라 그러자고. 나와 예수의 간증된 우리의 종이다. 여기서 예수의 증언이란 말은 간증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간증. 예수의 간증이 누구냐? 신부가 예수의 간증. 우리 주님의 간증.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신부가 쫙 만들어져서 딱 세워질 때 천사들을 보고 주님이 봐라, 이들이 내 간증이다. 이 신부를 봐라, 이들이 내 간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간증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돼요? 주님의 신부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각을 영 안에 둠으로 참된 변화가 일어나서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이 신부가 내 간증이다. 내가 아니라 누구? 주님이죠. 그렇죠? 이 신부가 우리 주님의 간증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가 잘 되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한세교회 이 신부가 내 간증이니라, 내 자랑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갖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혼인잔치가 쫙 끝나요. 다 마무리가 잘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 땅에도 이렇게 결혼이 딱 끝나면 어디 가요? 신혼여행.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주님이 신혼여행을 주님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신혼여행을 오는데 이때 마지막에 이 세상의 마지막이 뭐예요? 아마겟돈 전이 마지막에 끝입니다. 또 주님과 함께 신혼여행을 와서 이 아마겟돈을 확실하게 끝내고 이 땅을 주님이 얻으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누리는 것이 뭐예요? 신혼여행. 그 신혼여행에 요새는 뭐 3박 4일, 요즘에 젊은이들은 막 7박 8일, 10일, 12일 이렇게 많이 가더라고. 시간도 많고 돈도 많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돈이 더 많죠. 그러니까 신혼여행을 1000년 동안 하는. 길죠. 얼마나 좋겠어. 야, 일주일만 해도 좋은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와요. 신혼여행을 이 땅으로 마음껏 누리로 몇 년 동안 와요? 1000년 동안. 그때는 신혼여행이니까 막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여러분 신혼여행 가면 어떻게 해요? 음식 안 만들어요. 다 먹고 다 그냥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날을 기대하길 바랍니다. 좀 있으면 1000년 동안 신혼여행을 보낼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있으면 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쭉 아마겟돈은 어느 때 끝나느냐? 바로 하늘에서는 결혼 혼인잔치가 끝날 때쯤에 이 땅에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고 끝날 때. 그 아마겟돈을 정리하러 오시니까요. 아마겟돈 전쟁은 바로 대환란, 7년 환란의 마지막 끝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지구를 주님이 오셔서 아주 깨끗이 청소를 하죠. 깨끗이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일이 한때. 우리 그때 주님은 어떤 분을 모셔야 되느냐? 백만을 탄 자라 말씀합니다. 11절부터 13절 읽어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에 백마를 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이만희 이런 게 아니에요. 다 그런 이상한 소리. 여기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 그분이 말씀이시고 피 뿌린 옷을 입으셨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 바로 이 백마를 타고 이 땅을 그냥 오시는데 그분만 혼자 오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분과 함께 어떻게 해요? 같이 오죠. 그래서 14절 읽어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새하얀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신랑만 백마를 타고 우리는 걸어오고, 그럼 우리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주님도 백마를 타고 쫙 가시는데 우리도 그와 함께 또 우리도 백마를 다 타고 이 땅을 심판하러, 이 땅에 또 한편적으로 깨끗이 정리하고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신혼여행, 하니문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천년 왕국은 바로 이기는 자, 신부된 자들의 신혼 기간이다. 뭐 누리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때 다 심은 대로 갚아주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신부가 안 되면, 늘 말하죠, 신부가 안 되면 조금 어두운데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를 꽉, 아마 그때 이 다 상할 겁니다. 어차피 이렇게 천년 동안 훈련받고 징계받고 나중에 새하늘에서는 같이 누림을 가질 거지만 천년 동안은 어떤 징계와 다스림의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 땅에서 마지막에 부부래 이런구나. 아마겟돈 전쟁은 바로 혼인잔치가 끝날 때 마지막에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때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적그리스도와 그들과 동조했던 모든 자들을 한 번에 주님이 다 심판을 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지난번에 많이 나왔잖아. 3분의 1이 죽고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외칩니다. 그때는 진짜 수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하늘에 있는 독수리와 새들을 향해서 여기에 이 땅에 먹이가 많으니까 그 만찬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좀 잔인한 말이지만 17절부터 읽어보니까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들이나 모든 자들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랐던 모든 자들을 멸망하면서 그것을 마음껏 먹으라고 새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심판, 그러니까 멸망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땅을 정리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천년왕국이 이 땅에 시작되는 그런 은혜와 간증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바로 대환란 3년반 그 기간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먼저 종교적인 바벨론이 멸망하고 맨 끝에는 물질적인 바벨론도 멸망하고 그 멸망의 끝부분에 그런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때 하늘에서는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고, 혼인잔치가 끝날 때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정리하고 처리하고 모든 것을 끝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것이 나름대로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대환란 3년만 기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시 한번 보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바벨론 문화, 단일 종교와 단일 정부와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에 참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